오늘 말씀은 다들 많이 들으셨죠? 몇 번 정도 들으셨어요? 저는 이 성경 봉독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3번 반복돼 가지고요. 15절 있고 16절 있고 17절 가다 보면 몇 절 읽었는지 헷갈릴 때도 있고 왜 똑같은 걸 또 써놨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맨 앞부분은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잠깐 밤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좀 민망한 식사 자리 좀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부부끼리 싸우고 애들 앞에서 티 안 내고 밥 먹어야 되는 상황. 저는 이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밥 한참 준비하다가 애 혼낼 때입니다. 뭐 하는데 막 분주한데 이제 뭐 일이 일어나요. 예. 그래가지고 혼내요. 근데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혼내면서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체하고. 그러니 밥 먹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납니다. 특히 저녁이 제일 어렵습니다. 주일 저녁에 밥 먹다가 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려운 게 왜냐면 내일 월요일날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숙제는 또 시켜야 되고 밥 먹고 나서 생각하면 더 머리가 아픕니다. 참 민망한 식사 자리가 돼요. 오늘도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14절을 보면요,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이번 기회로 3번째 만났다고 합니다. 3번째 만났어요. 2번 만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기보다는 갑자기 베드로가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래, 그리고 제자들하고 같이 다 고기 잡으러 옛날 삶으로 되돌아 버렸습니다. 그 밤새도록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그물을 어디 던져라, 그리고 잡았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밤새 수고한 몸, 지친 몸 그대로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식탁 자리에 앉아서 잘 먹고 이제 그 끝난 다음입니다. 어느 정도 배가 차고 나니 이제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었겠죠. 2번째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기보다는 갈릴리에 그것도 물고기 잡으러 온 내 모습도 보이고요. 더 큰 문제는 예전 밥상이 겹쳐 보입니다. 지금 함께한 아침 식사 이전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성만찬 그 식사입니다. 그때도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십자가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잘 먹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는 일이 생기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단언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침 식사 있기 사이 제자들은 애시당초 도망갔고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갔지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다 같이 만나서 또다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사 자리 어떠시겠어요? 여러분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사람은 아니고 정말 친했던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완전히 사이가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밥 숟가락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고 앞으로 이야기는 어떻게 풀어갈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흘러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반복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반복하신 말씀은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3가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의 핵심인 질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이라면 밥 숟가락 놓고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좀 잘 드러납니다.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어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생명을 대신 드리고
그리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창세전부터 있었던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먼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밥 먹은 다음에 다시 또 불편하지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너 왜 그랬니? 화가 아직 덜 풀렸으면 어쩌자고 그랬냐? 대답하는 꼬라지가 별로라면 나가라! 그럽니다. 제가 부모님 속을 많이 썩혀봐서 그렇습니다. 부모 입장이 되니까 더 힘듭니다. 차라리 혼나는 게 낫지 애매하면 듣는 애들 표정도 힘들지만 부모도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밥상 상황은요, 내가 겪은 상황으로 보면 이게 잘 안 풀립니다. 예수님이 정작 누구인가를 보고 풀어야 이게 잘 풀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러고 나서 성만찬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만찬 식사의 시작은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오늘 자리도 그런 자리입니다. 끝까지 사랑한 자리. 배반한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과거 행적 물어보지 않고 왜 실패했는지, 왜 배반했는지 추궁하고 신문하지 않으시고 꾸질하지 않으시고 그냥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한 주 동안 너 나 사랑하면서 사는 삶 성공해 갖고 왔느냐? 너 나 사랑하는 거 사람들 앞에 잘 드러내고 왔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얼마큼 수행하고 왔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늘 사랑하고 변치 않고 사랑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지금도 부활한 생명 그대로 나는 너를 기다리고 품고 나려줄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너의 마음은 어떠냐라고 물으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바랍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어떠세요? 똑같은 자리지만 설교하는 자리하고 인도하는 자리는 좀 사뭇 다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참 저에게 스스로 큰 위로가 돼요. 오늘은 어떡하지? 이 걱정 저라고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저에게 이럽니다. 너 나 사랑하냐? 예. 자, 올라가자. 저는 아침에 이제 지하 1층에서 올라오기 전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또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는요, 침묵과 고요함과 수많은 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저는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있는 이런 긴장된 자리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냐? 여러분, 이 말씀에 예배 끝나기 전에 조용히 주님께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가만히 보면요, 좀 다른 게 드러나요. 뭐냐면 이름인데요, 이 뭐라고 부르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말씀을 쓴 사람은 시몬 베드로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쏙 빠졌죠. 16절 17절도 똑같습니다. 시몬, 이것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이라고 붙인 거는 우리로 따지면 성입니다. 저는 중민이지만 성이 최씨잖아요. 그런 것처럼 붙여준 건데 왜 그러냐면 제자 중에 또 다른 시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명의 시몬이 있는데 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릅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본인이 부탁받은 것도 아닌데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미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라고 부르면 될 일을 특이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릅니다. 별 의미 없다고 보면 별 의미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이것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혹시 계명하신 분 계세요?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할머니 세대, 특히 이제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그 남자 이름을 부모님께서 지어주신다던가 그런 일 많죠. 저희 사촌 누나도 그래요. 족보에는 다른 이름인데 그걸 할아버지 비석 옆에다 새겨 놓았어요. 그래서 사촌 누나는 성묘 가는 거를 정말 싫어합니다. 저걸 정으로 쪼아서 다 없애야 된다고. 제가 봐도 왜 여자한테 저런 이름을 줬는지 참 신기합니다. 계명을 하면 옛날 이름 들을 때 어떠세요? 정겹고 그러세요? 아니면 듣기 싫으세요? 시몬이란 이름은 어부의 이름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의 이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는요,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 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야, 그게 아니라 옛날 늘 물고기 잡던 너,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겉으로 옷을 입어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용서를 받은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속의 모습, 우리의 더러움을 덮고 주님 앞에 서겠다고 가운을 입은 목사로서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삶,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온전한 그 삶을 가져온 저 자신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겉으로 성경적으로 옳은 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년 동안 나랑 살아왔던 삶 가운데 묻는 것도 아니고 내 깊은 마음 속에 있는 질문을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쉽게 질문하면요, 쉽게 답합니다. 성경학교 여러 번 한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질문을 하든 입에 질문의 답이 다 달려있어요. 예수님, 그것과 아니면 하나님, 그래도 안 되면 성령님, 그래도 안 되면 그때부터 질문을 봅니다. 3번 이상 질문해야 질문을 봐요. 똑같아요. 우리는요, 신앙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묻든, 우리가 서로 무엇을 묻든, 설교를 듣든 예배를 하든 말씀을 보든 익숙해진 그 모습이 딱딱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대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속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습, 그걸 바랍니다. 여러분, 속마음 깊은 곳 가끔 살펴보십니까? 집안 책장 어딘가는 꽂혀 있는 옛날 앨범처럼 굳이 살펴보려고 해도 찾아보기 힘든 것처럼 그 덮여 있는 모습 살펴보십니까? 요즘 백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백신이 왜 그렇게 효과가 있고 백신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됐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체질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몸으로 다 바꾸기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자아, 늘 사랑하지만 내 스스로의 욕심을 채워야지 사랑하게 되고 남을 사랑하면서도 그 안에 결국 자기 사랑에 있는 그 나 자신,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지만 결국 내 자녀가 복을 받아야 진정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내가 몸이 불편하면 예배 자리가 결국 2차적인 것으로 흘러 지나가 버리는 내 속자아, 그 솔직한 내 속모습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받은 너, 그 깊은 곳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결국 베드로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깊은 속사람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들리고 평생 들릴 때마다, 그때마다 속사람을 양파 껍질처럼 다 벗겨내고 죄된 모습, 오늘 앉아있는 그 자리에 다 버려두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의 세 번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17절에 이 말씀이 없는데 1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원문이나 혹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혹은 한글 성경에도 거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근데 그 밑에 이것들보다 라고, 이것들이라고 봐도 되고 이 사람들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이것들로 보면 베드로에겐 그러겠죠. 어부 시몬아, 너 오늘 밤새도록 고생했지? 저 그물과 물고기,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 될 겁니다. 한글 성경대로 이 사람들보다, 그러면 제자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질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사랑할 사람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누구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금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질문은요, 내가 제자들 사랑하고 내가 금을 사랑하고 물고기 사랑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 묻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나를 더 가장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설교하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본능적으로 겉으로만 대답하고 빨리 다음 말씀과 다른 것으로 휙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꼭 깊이 듣고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정해지고 누가 한 약속이 다른 약속을 다 밀쳐내고 가장 먼저 올라옵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고 누구 때문에 무엇을 못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 만나고자 할 때 누구 때문에 그 약속 거절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누구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장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알려면 내가 누구 때문에 못하는지 보면 안 된다고.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뭐 해라, 내가 뭐 하지 마라, 그 말씀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매어 삽니다. 자녀들 사랑하죠. 또 요즘에 개인주의적인 삶 가운데 내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시간을 침범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요, 내 힐링이요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많이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주님이 뭘 그렇게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내 기도 제목은 이렇게 가득인데. 그런데 그 기도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저 빈 십자가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걸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끊임없이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결국 내 사랑이고 결국 내 자아에 묶인 사랑의 기도지만 그걸 끊임없이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장 크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어 힘들고 취직이 안 돼서 힘들고 학교가 정상화가 되지 않아 힘들고 힘들어서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요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창세 이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할 상황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 한 번도, 십자가가 주어진 이래 한 번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쉬웠던 상황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랑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상황이 힘들다고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 어떻게 답해야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요 솔직한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큰 은혜가 돼요. 베드로의 대답을 볼까요? 매우 어려운 말을 했는데요, 알고 보면 쉬운 말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걸 아세요. 베드로가 지금 모든 걸 아시오매 했을 때 왜 그 말 했을까요? 베드로의 삶을 살짝 봐야 돼요. 베드로 상황은요 뭐가 있냐면, 자기가 단언하면서 나왔거든요. 저는 십자가 앞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도망갔고 예수님을 팔러 갔고 제자들은 도망가겠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해놓고 배신하고 도망갔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내가 배신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힘든 가운데 보셨거든요. 내 목소리가 예수님의 귓가에 충분히 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여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는 시몬을 살펴본 거예요. 내 깊은 속에 있는 거. 그래서요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는요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는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어려운 강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힘내서 이 근심의 강 도망가지 않으시고 건너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사람을 온전히 바꿔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속사람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죄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그 주님 앞에서 그냥 솔직한 고백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대답을 보세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애매한 대답 아닐까요? 여러분,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알잖아.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면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연애 끝인 거예요. 이제 연애를 하는데 하도 답답해서 사랑하긴 하냐? 알잖아. 이제 그걸로 이제 종지부 끊고 이제 헤어지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죠. 대답을 안 하면 속이 터지죠. 그렇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다들 표정이 없으시고 마스크 쓰니까 더 알아보기 힘들고 멀리 있으니까 조명까지 있어서 제가 잘 안 보여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별말 안 하거든요. 그 아내가 속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좀 답답해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아시잖아요 이랬습니다. 이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요 틀린 답이잖아요. 사랑합니다.
아니라 하더라도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해야죠. 근데 신앙 가운데는 아니에요. 솔직한 대답을 하는 게 신앙 가운데서는 정답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 몇 마디 없습니다. 성경학교 때 퀴즈가 나와서 자 우리 맞추자 그러면요 할 말 많은데요,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말 몇 마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솔직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써봐도요 더 이상의 대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에요, 그냥 베드로의 겉모습을 살았을 때는요 겉모습에 대답을 했어요. 호기 있게 저는 배반 안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는 베드로는요 솔직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이걸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에 선포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 말씀 앞에 속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이 편지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사람과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 어렵다 하지 마시고 상황 어려운 것보다 속사람하고 씨름하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속사람의 깊은 대답을 얻어내려면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근심하며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볼게요.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엔 내 양을 치라. 17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특이하죠?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시면요 아무 느낌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빼고 우리 사람 간의 대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모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제 자녀가 얘기해요.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 나도 너 사랑한다. 이게 일상적인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바꿔볼게요. 부모님이 물어봐요. 갑자기 너 나 사랑하냐? 밥 먹고 나서. 자녀가 얘기합니다. 혼날 일이 있나? 잘 아시잖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내 동생 잘 살펴야 된다. 이렇게 돼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죠. 예, 주일 저녁에 갑자기 이런다면 이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디로 봐야 되냐면 멀리 부모님이 떠나야 되는 상황, 이제 이별을 앞둔 상황, 자녀하고 마지막 밥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요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쉽게 말해서 사명이라고 합니다. 유언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하냐 이 대답에 대해서 애매하게 대답하는 자녀에게 끝까지 사랑하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거는 꼭 지켜달라. 그것이 내 양을 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하니까 특별히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 가운데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이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물고기 잡으러 간 또 다른 네 번째 배신을 한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그 시원찮은 대답에 예수님은요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라고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기 전에요 조용히 기도를 할 텐데, 설교 후에 기도하고 축도 후에 기도를 할 텐데 뭐 급하게 가실 일 없으시죠? 가서 밥 해줘야 될 사람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잠깐 굶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분명한 응답을 듣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이을 말씀은 하나인데요, 내 양을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요.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치라입니다. 너의 양을 치라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양은 자기가 알아서 쳐요. 베드로도 자기 몫은 다 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무슨 양을 치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양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내 양을 치라를 은혜를 자기 맘대로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 복잡해져요. 제가
쉽게 한번 여쭤볼게요. 내 자녀는 내 양이에요? 예수님 양이에요? 나 자신은 누구 양입니까? 내 아내는 누구 양이에요?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누구 양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 인간이 다른 인간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창조예요. 내 자녀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면 유치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잠시 맡아주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잠시 우리 곁을 떠날 때까지 20년, 30년 우리에게 위탁된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교회에게도 양이 주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주어졌어요. 성도들만 예수님의 양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교회의 양은요,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생명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는요, 축복이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시원찮은 사랑의 고백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 살리는 생명의 사명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끝까지 붙잡아 가십니다. 교육관을 왜 짓느냐?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고 하면 사람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사명, 내 양을 치라, 이 사명을 받들고 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처럼 성령님을 주셔서 그 사명 끝까지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 이 사명에 응답하여 나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사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살아생전 주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 완수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에 마침표를 끝까지 찍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시작하신 주님이시여,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마음 누구보다 아시오니 우리 안에 불같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살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 그런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되기 원하오니 주님 사랑하고 사람 살리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